네, 오늘 말씀은 고정된 사고로는 부활의 비밀을 알 수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거나 컴퓨터 인터넷 같은 걸 쓸 때 쓰다 보면 창이 멈추거나 굉장히 버벅거릴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흔히 또 이제 기계치들은 이제 기계 고장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기기 고장이 아니라 그것은 보통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새로 고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화면으로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 껐다 키거나 이제 아주 새롭게 하면 이제 다시 다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그게 이제 그러한 경우를 이제 캐시 데이터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과거 데이터만 읽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정보를 불러오지 못하는 그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캐시가 꽉 찼다, 뭐 캐시 데이터가 많이 찼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새로 고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사두개인들도요, 어떻게 보면 새로 고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식에 갇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새로 고침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게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어떤 사건에 매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더 크고 신비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신비와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머무는 어떠한 하나의 교리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계획하고 창조해내신 그리스도의 신비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날마다 새로 고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나오죠?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여러분들 이 사두개인의 어떻게 보면 조상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독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사독제사장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때 많이 등장하죠? 다윗 때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이제 두 제사장 가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누구였죠? 오늘 얘기하는 사독이랑 또 아비아달 맞습니다. 이 아비아달 이렇게 두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보면 두 축을 이루어 이제 어떻게 보면 가문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이 등극할 때에 이 아도니아 제사장은 아도니아라는 그 발람 편에 서게 되었고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게 되었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유배령이 내려지죠. 그래서 사실상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때 이후로 원래 성경에는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더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때 이후로는 거의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후에는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독 집안은 이제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가 되는 그 제사장 감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그 이제 에스겔이 오직 사독의 자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수종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라가 어디 후손이었나 하면 또 사독의 이제 자손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독 가문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이제 그 제사장 가문의 대명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은 이러한 뿌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는 이제 기원전 142년과 63년 그 사이에 그 이제 유대인들의 독립이 이제 거의 10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구약 중간기 400년 사이에는 유대의 독립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유행했던 것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었던 하스몬 왕가와 그 귀족층이 이제 결합이 돼서 사두개파라는 어떤 그런 이제 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이후에 이제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내세 사상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몸과 함께 죽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솔직히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내세가 필요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들의 현재의 삶이 전혀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기득권 세력이었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세 신앙은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뭐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만 이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도 현생의 삶이 내세까지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 현생의 삶이 내세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세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현생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이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 볼까요? 오늘 말이 되게 꼬이네요. 이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한 절씩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남편이 죽으면 이제 남편의 친족이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내를 이제 그 죽은 남자의 가족의 아내를 이제 그 자기 아내로 취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는 어디에서 이제 비롯되었다? 모세 오경의 형사취수제에서 이제 시작하는 율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질문이 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이냐? 이 예수님께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 만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 때 지금 뭐 첫째나 일곱째 중에 뭐 한 명의 사람 중에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면 이제 사두개인들은 어떤 반론을 펼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율법에 보면 간음이나 근친상간도 있는데 그런 율법이 이제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부활이 있다면 지금 죽은 자들이 다 지금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와 이제 결혼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7 남자와 다 결혼한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율법에도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 봐라, 부활은 이토록 비상식적이고 반율법적인 허상이다라고 지금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책을 보니까 또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의 이 사상을 제대로 논박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꺾어주시길 또 은근히 바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주석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활에 대한 이 공격은 예수님에게 공경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두개파는 이참에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예수님의
무능함을 이제 드러내고 망신을 주고자 했던 이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계파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줄 그 역사들이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그들만의 세계요, 그들만의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곤란한 질문으로 지금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사는 이들에게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걸 싫어하고 자신들이 변화하는 것을 또 굉장히 싫어하죠. 왜? 이미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뭐 더 발전을 한다? 이런 걸 별로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그냥 돈만 많이 벌고 싶고 이 안정감을 더 누리고 싶은 세상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이죠. 특히 요즘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산업에서 이런 측면을 또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산업 측면에서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그 또 이제 발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뭐 이 AI나 로봇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또 증오시하고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막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AI 산업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그래서 뭐 다 뭐 이제 막 데모하고 뭐 로봇 같은 거 아예 뭐 기업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데모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향이 이미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러다이트 운동?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뭐냐? 이제 19세기 초의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영국의 방직 공장에 이제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방직 기계들이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도와줘서 이제 좋았는데, 점점 이 기계가 사람들의 자리를 대체를 좀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장을 습격해서 기계를 부셔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811년부터 1817년 사이에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운동의 결과가 어땠냐? 정말 기계를 부셔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냐? 기계를 때려 부순 공장만 망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기계를 사용하는 공장은 더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론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떠났지만 그 덕에 다른 산업이 발전하고 또 노동자들은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의 겁을 먹고 불안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야 한다면 열심히 배워서 시대적인 필요를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점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열심히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 매일매일 편하게 자신의 자리만 고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향은 신앙인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가진 믿음과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더 변화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접하는 성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의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도 너무 이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하고 여기에 매이게 된다면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이 이것만 알고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이 뜻을 알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에 생명을 얻는다고 하여 성경의 문자와 교리 그 체제에 경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적 사고가 굳어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복음적 사고의 전환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육에서 이성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복음적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 논쟁으로 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를 뒤집어 버리시는 걸 보게 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에도 현생과 같이 이제 결혼도 하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삶을 살 것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세에는 현생과 같은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천사와 동등한 삶,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전제 자체를 아예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육체적인 삶을 생각했으나 예수님은 영적인 삶으로의 이 전제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논쟁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해서 오늘 한 말씀 더 하시죠. 우리가 37절과 38절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거는 합심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 모세를 언급하죠. 모세를 언급하면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써서 지금 살아 계신 자들의 하나님임을 언급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논쟁에서 지금 승기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추종하는 모세도 지금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반론해 볼 수 있으면 반론해 보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논리와 어떤 전제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문장에 좀 더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좀 이제 의미가 좀 잘 안 들어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결국 부활의 때에 천사와 같이 동등함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으며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진리를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부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되시고 또 그도 살아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또 관계하는 자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인간적 사고가 아니라
복음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써도 사람들이 가진 그 지식 체계 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존의 사고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애씀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성경 말씀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음적인 사고로의 전환을 해야 이 부활의 신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속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과거 이제 통일부 총리를 지내고 대한적십자 거기에 총재를 역임한 한완상 박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겪은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가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남산의 중앙정보부 조사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서울대 교수라는 그 직함이 있어서 그런지 뭐 물리적 폭력은 당하지 않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고문에는 이제 당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에 이제 수감되어 있던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는 종종 끔찍한 고문을 당하면서 돌아오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는 이제 날이 갈수록 낯빛이 어두워지고 이제 어느 날은 몸도 못 가는 채 이제 교도관에 겨우 이제 이끌려서 이제 수감실로 돌아오곤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박사라는 분이 생각하기를 신학 선건이 자기에게 한 건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성경도 없이 목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겠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성경책을 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도 또 이제 불안함이 엄습했대요. 성경 없이 내가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기에게도 이미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줄까 말까. 그러다가 고민 끝에 그 성경의 복음서 부분만 찢어서 그 목사한테 주고 이제 서신서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그 한 박사가 목사에게 성경을 준 날부터 옆방에서는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끌려가 나갈 때 자세가 당당해지고 며칠 동안 고문을 당해도 그 발걸음은 당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박사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삽디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게 일인 목사이지만 다른 일에 쫓겨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혼란과 피곤함은 가중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불안해지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넘칩니다. 뭔가를 하지 않아도 불안해지거나 조급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이 사라져 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교리로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재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걸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봄이 찾아왔죠. 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이제 벚꽃보다 이제 개나리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이제 피어 있는 개나리를 보면서 진짜 봄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나리가 왜 개나리일까?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식물 박사이신 장로님 혹시 아세요?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 개나리가 왜 개나리일까? 진짜 우리 사모님은 뭐 개 같은 나으리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왜 개나리일까? 왜 이 개나리지? 우리가 요즘에 뭐 개자를 막 앞에 써가지고 강조를 또 많이 하잖아요. 뭐 개 맛있다 애들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건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찾아봤는데 개나리라는 단어는요, 이 백합의 순 우리말인 나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리라를 뜻하는 그 단어와 야생의 또 뭐 가짜의 뭐 유사한 이런 뜻을 가진 개라는 그 접두어가 붙여서 탄생한 단어다라고 해요. 그래서 개나리는 나리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제 뭐 나리꽃처럼 알뿌리를 식용하거나 약용으로 쓰기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리꽃보다 못한 꽃, 나리보다 못한 꽃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나리가 되었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설화와 전설도 많던데 이게 제일 유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봐도 이제 좀 유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나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괜히 백합과 비교당해서 가짜 백합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개나리처럼 유사 백합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뭐 유사 성도, 뭐 유사 그리스도인, 뭐 무늬만 교인 이런 말 얼마나 많이 듣는 시대입니까? 저는 이 문제가 적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이 어떻게 삶 속에 적용될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 관계를 하고 있는 자들이면 그것을 묻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또 예수님께 그때그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계적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지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렇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자꾸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비는 이 진리 속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이 부활의 신비를 풍성히 누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오늘 마치겠습니다.